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역설적인 지도자 10계명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오늘 좋은 일을 해도 내일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오늘 좋은 일을 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어라.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발로 차일 수 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사실 말이 쉽지 행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고 있고 의로운 길보다 쉽고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숨은 진짜 찾기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람 왕에게서 되찾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하나이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앞 타작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예언자들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 뿔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쭤보자고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중국의 오나라의 손무가 쓴 전쟁 전술서죠.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5가지 중대사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명분, 기후, 지리, 장수, 병법과 병력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붙잡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참패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들과 사사기, 열왕기 등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전쟁을 통해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있기에 부귀와 가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고 따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인도하심을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 뿔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이날 성문 앞 마당에서 열린 예언 행사는 이구동성으로 쏟아지는 승리의 예언으로 마치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미가야의 예언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잠시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그의 말은 회오리 바람을 맞서는 작은 휘파람과 같이 미약했습니다. 이 예언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전쟁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아합은 승리를 장담한 거짓 예언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아합이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아람 군사의 화살을 맞아 피로 범벅이 된 시체가 되어 그는 돌아왔습니다.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말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것 마냥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다수와 소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다수가 말한다 해도 거짓일 뿐입니다. 아합의 400명의 예언자가 아합의 승리를 말했지만 그것이 진리였나요? 거짓이었나요? 반면 미가야는 단 한 사람에게 불과했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이 시대를 향해 진리를 전하는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